저와도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이 더 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신약 시대에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 결과 그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은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어졌죠. 그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셨고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랍도록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소망, 그런 갈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영적인 이 축복이 참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의 쓰임을 받았던 영적인 그 거장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접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그 임재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제가 이제 속했던 교단이 바로 이 순복음 교단에서 한세대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서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영국에서 있었던 그 웨일즈 붕사건, 영국에서 아주 거대한 1904년에 놀라운 영국의 그 붕사건 안에서 그 사건이 바로 웨일즈 붕사건이고 그 사건이 우리 한국에도 1907년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영적 붕사건이 우리나라로 옮겨붙게 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의 그 붕사건에 그때 주님의 그 손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 신학 박사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강부에 불과했다. 강부였으면서도 강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계에 들어가서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10년 동안 그는 기도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1904년 이반 로버츠가 새벽 1시에 잠에 깨어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가 온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가 경험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그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그 강권하심, 이곳에 붙들려 맞는 이반 로버츠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면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도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 부흥을 저와 그들이 끊임없이 목회자들 하면 사모함이 저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또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람의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이 힘겹게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조각들은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 갈망을 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실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한다면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가장 큰 축복을 체험하는 또 귀한 주의 종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저반들이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반들이 사모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저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타고난 기질이 있고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이 자아는 우리의 감정이 있고 이 자아는 우리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아가 부인되어질 때 비로소 저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만들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가장 주목한 우리가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지치없이 물 위를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붙들고 붙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는 항변이라고 표현합니다. 항변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조금 전까지 주님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항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이것뿐인가요?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이처럼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그가 탁월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이고 또 흥분을 잘하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 이 천연적인 성품으로 가르쳤던 이 베드로가 그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시고 또한 오순절날 그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린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사잡힌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가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만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저마저도
정화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만 부인되질수록 하나님의 정화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모래시계라는 거 있잖아요. 모래시계는 다른 한쪽이 채워지면요 다른 한쪽은 비워집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저만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저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우리 자신이 내려놔져야 비로소 저만들 안에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통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어주시는 강력한 주님의 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분들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하시죠. 할렐루야. 좀 아멘도 좀 크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 전하니까 되게 저도 땀이 나요.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열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길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면 더 이상 저만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자신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주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드리고 그들은 전부 다 요한을 빼고 나머지 한 11명들은 순교를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이 헌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때 주님께서 정화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도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볼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개척 당시에 그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서, 개척 당시에는 제가 개척을 할 때 그 각오했던 그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때 무슨 것이 없었어. 먹을 것이 없으면 마음이 됩니까? 굶으면 되고, 쓸 것이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고,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가난해지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고 있어야 돼요. 어느덧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버렸던 것들이 다시 내가 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저와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처럼 인색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원들이 경험하는 길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저wan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하게 누구를 위해서 말씀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랐지만 저와들이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여 내가 그 주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내가 신고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들을 갚으시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들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능력, 내가 너에게 준 힘,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너희가 반드시 상으로 멸류관으로 저와 너희를 갚아주시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내가 천연적인 성품 안에 갇혀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내가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저와 너희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제 목표 가운데 제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한 통역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주님의 그 임재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끈끈하게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장래에 주님을 쓰는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나의 주를 위해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있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